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판단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산 소를 한국에 들어오면은 큰일 난다고 이제 방송도 날리고 이제 예술가들도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어떤 연예인은 또 먹으면은 차라리 그 광우병 걸린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해서 지금도 이제 그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맞는 줄 알았을 수 있어요. 내가 이 틀린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야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맞는 줄 알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악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뭐 미국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뭡니까? 저기 그 우리나라 국방 그 무기로 이제 들여왔던 그 사드 있잖아요. 그것도 그게 전자파에 막 사람들이 튀겨진다 해가지고 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휴대폰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온다고 측정이 되고 그 이미 그런 집회를 하던 성주 시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집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별로 해롭지 않으니까. 왜냐?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니에요. 혹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모르고 진짜 해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이 가지고 말하는 것은 틀릴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은 뜻이 뭘까? 저렇게 주장하는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맞으면 어떡해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은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막 편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진짜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 말에 흔들려요. 여론에 흔들려요. 지식인들의 얘기에 흔들려요. 지식인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한때는 지식인들이 뭐라고 했냐? 이빨을 뽑아야지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루이 16세 독재자였던 루이 16세는 이빨 다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뭡니까? 음료수를 마시면 막 줄줄 샜다 그래요. 이빨 다 뽑아가지고. 왜 의사들이 뽑으라 해가지고.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의 지식은 다 그래요. 지금 뭐 노벨상 무슨 상 받으면서 과학 최고다. 지금 천체 물리학도 계속 바뀐다잖아요. 심지어는 뭐 대단한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오류가 많다. 고쳐야 된다.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과학 쪽에 관심 많으니까 그러냐.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러냐 막 이렇게 새로운 이론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대단하다고 하는 권위 있는 과학자들의 이론들도 계속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 과학자는 틀렸단 말이냐.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때는 훌륭한 과학자였던 게 맞아요. 근데 또 달라진다니까요. 또 바뀌어진다니까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디에 평안이 있고 어디에 능력이 있고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암만 많은 이론을 떠들어봤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뭐 이번에 나온 뭐 방송에서도 그리스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살게 됐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니 안 그러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흉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알면서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기 그 뭡니까 자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그렇지만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 그건 오히려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 어떤 데서는 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왜 얘기를 하느냐? 인간적인 행위적인 죄보다 더 큰 죄는 뭐냐?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게 죄예요. 그죠?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붙잡은 게 죄 아닙니까? 범죄한 사람이나 정죄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범죄예요. 왜냐?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십자가만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릴 수 있어요. 멸망받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무슨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냐? 똑바로 살아야지. 무슨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내가 잘 지켜야지. 100% 다 잘 지켜도 인간은 소망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 당장 1초 앞도 모르는 게 인간 아닙니까? 1초 앞이라도 알면 사고가 왜 나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 결국에는 한계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십자가를 오히려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십자가 조롱한다니까요. 오히려 뭡니까? 되게 무슨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얘기해요.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뭐 저기 찾아가지고 뭐 종교에 의지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막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막 자기들끼리 만든 게 종교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망하는 길로 인간을 끌고 갑니다. 목자가 오는 것은 양을 살리려고 오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오는 것은 양을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는 영적인 문제, 왜 오는지 모르고 당하고 멸망당하잖아요. 이번에 그 연예인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모태신앙이래요. 남편은 장로님이래요. 그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빌려준 자동차를 타고 나갔다가 이제 사고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급발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죄책감에 붙잡히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와서 계속 째려보더래요. 자기를 보면서. 그 귀신이 온 거죠. 그래서 3년을 시달리는데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굴 찾아갔냐? 무속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굿하고서 이제 자기를 안고 있었던 그 시어머니 귀신이 이제 떠나갔대. 치유받았다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랑하는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옵니까? 그죠? 시어머니를 흉내내는 귀신이지.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못 줘요. 남편 장로님이면 교회 다닐 거 아닙니까? 교회 아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해결해 보려고 안 했겠어요?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열심히 다니고 내가 막 간증거리가 넘친다. 가짜예요. 올바른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서려고 해도 십자가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면 모든 사람 살리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인류의 영적인 문제 끝낼 수 없어요. 그 당하고 있는 고통을 끝낼 수 없다니까요.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꺾을 길이 없어요. 왜 그 정신병원도 가보면은 이제 실제 진짜로 직접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암만 마리아 이름 얘기도 소용없습니다. 윤리도덕 얘기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너져요. 석가모니 이름 말해도 소용없어요. 뭐. 저보고 법사님이 왔네, 뭐 신부님이 왔네.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릎 꿇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두려워하는 것은 율법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붙잡는 게 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걸 덧붙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오직 그리스도 그 가치를 알고 누리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믿으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스도 믿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에요. 윤리 도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거예요. 그죠?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고 상식에 맞는 사람이 있고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신호 잘 지켜야죠. 상식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도 잘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법도 잘 지켜야 되죠.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잘 살아야 되죠. 그건 상식이죠. 상식 이상, 상식을 초월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망대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의 것을 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답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지혜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무조건 살리는 게 복음이다. 여기 이것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산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이 나쁜 인간이지 그 복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니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인간은 죽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일이 나와요. 저 인간은 없애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피해를 받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도 살려야겠죠. 도와줘야겠죠. 결국에는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왜 가능하면이라고 하냐? 이 복음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지 내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전도자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까지가 내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올바른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7번이라도 그 7번에 7번에 7번이라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후대가 살아요.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안 그러면 당장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봐야 돼요. 역사를 봐야 돼요. 당장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은 사라졌어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던 1세대 그 사도들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에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세대가 되니까는 그 3세대가 거치니까 나중에는 복음 99% 얘기하고 1% 삶을 얘기하다가 99% 삶, 윤리, 도덕 복음은 1% 돼버렸어요. 당장 2세대 거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0.01% 됐어요. 그것을 반복해야겠습니까? 틀린 것은 고치고 잘못한 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복음을 호도해서는 안 돼요. 완벽한 복음을 호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니까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올바른 복음으로 오히려 사단이 무릎 꿇는 응답들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발 아래에 상하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 영원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심판은 멈춰요.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지금 이것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는 선택에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는가, 결국에는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해방시키는, 소망 주는, 제자 세우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그것을 잊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고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수용해주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 누리고 증거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도가 새겨지게 하시며 멸망하는 자들,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